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셨습니까? 최근에 우리들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이 팩트라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이 팩트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 사회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처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두 번쯤은 오늘 이번 주가 아니어도 받으신 분이 계실 텐데, 보이스피싱이 많이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무슨 중국 동포 목소리였다가 점점 한국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고, 전화번호도 요즘에는 모르는 번호가 찍히는 게 아니라 아는 번호가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집사람인가 아니면 동생인가 하고 받으면 아닌 거죠. 비슷하게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더 정교해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나 장관들 검증 청문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죠.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렇게 뽑아주실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 뒷조사를 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집사람이랑 해보면서 저도 계속 공고가 나고 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게 정말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분의 목회자, 한 분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교회와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 있을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뭔가 흠집을 잡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검증과 그런 진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언론마다도 또 다르죠. 언론은 언제나 사실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언론사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이런 다양하게 검증이 필요한 사회 가운데서 과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실들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의심이 들어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하는 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도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도마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마주일로 오늘이 지켜지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을 지나고 여드레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런 일종의 별명이 붙어 있고, 이거는 우리만의 별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다우팅 토마스라고 해서 그걸 검색하면 그 단어가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증거가 없으면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 이것이 의심 많은 도마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정형화된 정의입니다. 그만큼 이 도마하면 우리는 의심이 떠오르는데, 이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도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제자들을 부르고 그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는 대사관, 대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국 대사관으로 임명이 됐다 이랬을 때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대통령과 버금하는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일과 대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사도들이 대표를 띠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훌륭하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도마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도로도 뽑혀서 복음까지 전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2제자의 또 면면을 사실 다 살펴보면 그렇게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일까 할 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늘 도마를 비롯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실 겁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아주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리고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 사실 다윗은 부적절한 관계로 남의 집의 아내를 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부인분들이 그런 남편을 만나면 사시겠습니까? 안 살죠. 그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세상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왕이면 믿음 좋다라고 했으면 그런 내용은 좀 싹 빼고 좋은 내용만 하면 되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그렇게 흠이 많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실을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한 사람의 일생을 그리는 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죠? 이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도 도마도 분명 하나님의 후회 없는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한 번씩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마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가 요단 저편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렇게 간 이유는 베다니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꾸 예수님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피하려고 예수님은 베레아로 잠깐 옮기셨습니다. 그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처럼 뭐 전화가 발달됐거나 인터넷처럼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 이틀 정도 걸려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됐는지 아니면 죽음을 알고 다시 베다니로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기 가면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야 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실랑이를 막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들었다. 아니, 잠들면 깨우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굳이 깨우러 갑니까?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이 도마가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드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진짜 확신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이 주저했을 때 도마는 앞장서서 우리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주와 함께 죽으러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실은 주님 주가 아닙니다. 원래 헬라어의 단어에는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하도 고집을 피우시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갑시다. 가서 죽읍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망하는 자의 신앙은 없고 충실하고자 하는 자의 절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도마의 모습은 하나님이 뭔가 이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신앙보다는 그냥 주님이 가자 자꾸 고집 피우니까 그래 어차피 죽는 인생 죽으러 갑시다. 그렇게 하는 충실하고자 하는 절망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 도마의 무대뽀정의 정신은 앞으로 도마가 선교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도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된 사람인데 연약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연약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드러나면 아마 그 연약함은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싶을 정도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다 이런 관계에 있지만 또 저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결코 하나님은 아무나 막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강함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연약함이 있어서 이것을 제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약한 것이 강함이 될 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에게 강하게 쓰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저분의 연약함이 뭔가 그걸 보지 마시고 저분의 연약함 가운데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도마에게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마는 용기 있는 회의론자였습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심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이제 1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제자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에게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도저히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 멱살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또 그러한 저주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범하게 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입니다. 도마는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우리 주님은 명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만 길이 있다는 이 엄청난 말씀에 나온 배경은 바로 사도 도마의 진정성 있는 질문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용기 있는 의심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도마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때 이 도마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내 말도 못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의심이 불신입니까? 이 영어로 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에서 보면 두 가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뭘까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의심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단지 그 믿음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아예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의심이 있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 자체가 관심이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를 가도 나는 나만 안 건드리면 된다. 네 혼자 잘 가라. 이렇게 하는 분이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이 아내가 새벽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목사랑 바람이 났나. 그런 분이 정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새벽부터 5시부터 일어나서 화장하고 가니까 몰래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한번 이 소리 지르려고 갔는데 자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날 부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눌려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앉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 하나. 그러다가 이분이 안수 집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심이 있다는 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미심적인 거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데 왜 교회 가면 저렇게 될까? 그런 의심이 되다가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의심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특별히 이 위계 질서가 워낙 강하다 보니
나이 많으신 분이 믿음의 선배나 아니면 또 뭐 회사나 직장에서도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복종을 해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 의심이 들어도 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일단 덮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 보고 얘기하면 무조건 믿으라고, 나 따라와서 가면 된다고, 덮어놓고 믿으면 다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그런 것은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것이 맞지만, 과연 그렇게만 해서 의심이 생기는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나아가면 될까요? 이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학자는 의심이 드는데도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이는 허덕이는 나귀를 자꾸 때리면서 몰아치는 무지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의심이 들 때 그 의심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는 거라고, 왜 의심하냐고, 그래 부정적으로 때리고 몰아붙인다고 의심이 사라지거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은 더 힘을 잃고 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가끔 그러한 회의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히 기도하고 내 마음에 찬양이 넘치면 우울증이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도 의외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부흥을 이끌었던, 아주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멘토는 데이비드 브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셨습니다. 29에 요절하셨고 평생을 인디오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일기를 보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슬펐다가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목사님도 평생을 두통 가운데 사시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간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질병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병이, 그러니까 이게 간질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설교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지면서 거품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제발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심과 신앙의 연약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을 그의 공동체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내가 봐야 믿겠다고. 그러한 도마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8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카라바조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쓴 도마의 의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마가 손을 넣고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있어요. 넣어보라고. 사실 요한복음에는요, 도마가 그 손을 넣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넣어보라고 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제자들 보이십니까? 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때 보이십니까? 부러워하는 표정 같지 않습니까? 나도 넣고 싶은데. 여러분, 넣고 싶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몸을 넣을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가운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를 교회 다녔고 그런 나의 신앙의 연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로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믿는 척 아니면 아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 공동체 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믿지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한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음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의 완악함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믿지 못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어요.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을 의심하고 진지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사실 이 도마의 이 말, 내가 그의 손가락에 넣어봐야 믿겠다, 그 말은 못 믿겠다가 아니죠. 뭘까요? 나는 진짜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뭐죠? 이걸 우리는 다잉 메시지라고 하죠. 진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살을 앞두고 있을 때 반드시 어떤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 메시지의 이유는 뭘까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에 있을 때 여러분들 모임에 무슨 얘기를 나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픔과 진실된 고백을 나누십니까? 아니면 집 잘 산 거, 돈 잘 번 거, 우리 학교 잘 간 거, 그거에 여러분들이 나눕니까? 진짜 여러분들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를 많이 하시죠. 없는 분들. 물론 남자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없는 사람 이야기 하다가 화장실에 못 간다 그러죠. 아니면 다 같이 가거나. 왜요? 나 없으면 내 얘기 할까봐. 우리는 그런 이 두려움 속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모임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의심을 다 들어주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예수님이면 내려와 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의심이잖아요. 근데 의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롱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진정한 의심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찾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 절에 황금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가 율법입니까, 여러분? 법 잘 지키는 거? 그게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의심, 믿음에 대한 나의 의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도마와 같습니다. 그런 나의 진지한 의심, 이 태도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 태도의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강도가, 평생을 나쁜 일 했던 그 강도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는 그 말 한마디에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죄악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그 인물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도 주님은 만나 주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에 대한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십자가 앞에 내어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는 거긴 그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주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던 그 주님이 그 전의 모습은 그냥 예수님을 3인칭이었어요. 그냥 나의 스승, 랍비.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도마는 어디에 가서 선교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에 나오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정설철로 받아진 내용에 사도 도마는 페르시아를 건너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가장 먼 곳에 선교를 갔고 그곳에서 그는 정말 그의 기질대로, 하나님은 그의 기질대로 무대포 정신처럼 인도에 교회를 세웠고 가장 지배계층인 브라만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인도의 챗나이라고 하는 곳에 성도마교회가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를 누가 지었냐라고 물어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도마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의심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소망했던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도마는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함을 믿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 주일 예배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못해 오셨다거나 누군가의 회유로 인해서 아니면 협박 비스무리한 걸로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이 생겼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곧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 속에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이제 곧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마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각자의 여러분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